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사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 경외함으로 복된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며 붙드셔서 그가 복된 왕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고 악령까지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니 우리가 관심에서 제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울을 놓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못하는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게 하고 징계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처럼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무 소망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령들에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언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만 아니라 사울도 붙드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 사울 곁에 하나님은 좋은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맹세도 지키지 못하고 전령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그때 또 보낼 뿐 아니라 직접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만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 가운데 살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실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해 보지만
사울처럼 금세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십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자기가 다윗 잡아오라고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3번이나 똑같이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이번에는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합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을 잡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전령들도 사울도 예언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했다 말씀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사울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을 죽이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되새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사울이 옷을 벗게 되죠.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그렇게 왕위를 내려놓지 못하여 두렵고 괴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경험, 스스로 왕복을 벗게 하는 경험, 그렇게 하루 밤낮을 누워있게 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는 다윗에게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와야 함을 사울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아니라 사울에게 오히려 더더욱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듣게만 하셨지만 사울은 아예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똑같이 온 몸으로 다시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연약해질 때, 낙심될 때, 엇길로 갈 때 제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라고, 제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제발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내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지도하여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즘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는 기도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목마른 자처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 사울처럼 곤고하고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주시고 구하면 성령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위로의 영,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문제는 한번 해결받으면 끝이지만 성령은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와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와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하나님 경외함으로 낙심치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와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며 받기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죄된 본성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계속 다윗을 두려워하고 왕좌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이 임한 것을 또다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울은 그야말로 점점 합력하여 망해갑니다. 그러니 제발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능히 죄를 이기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이유, 오늘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러 달려가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 첫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한 주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